그릇이 되어라. 이 말이 얼마나 참 무서운 말인지 알 것 같아요. 그릇이 크면 성공인가? 아니죠. 크면 좋은 건가? 그건 또 아니죠. 크면 클수록 만약에 그 큰 그릇이 오염이 되어 있다면 그 큰 그릇에 담기는 모든 것들을 다 상하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큰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안이 깨끗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축복과 영광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생일날 되면 카톡에다가 또 생일 축하를 그렇게 제가 아는 지인들에게 하는데 해마다 멘트가 좀 달라지긴 해요. 근데 올해 멘트는 그걸로 삼았어요. 대부분 비슷하게 나가는데 강건하시기를 빕니다. 더욱 강건하시기 빕니다. 그래서 계속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인생으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멘트를 해요. 이게 진심이에요. 그리고 오늘 성경에 있는 말이고요. 여러분 인생 별거 없어요. 우리는 누구 대통령한테도 붙들려서 참모가 되면 굉장한 영광으로 알잖아요. 그죠? 그것도 잠깐이잖아요. 영원히 대통령 하는 것도 아니고 임기가 5년밖에 안 되는데도 잠깐 그것도 1기, 2기, 3기 나누는데도 비서실장은 커녕 그냥 무슨 청와대에 근무한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한 영광으로 알잖아요. 사람에게 이렇게 쓰임받는 것도 영광으로 아는데 하나님께 붙들려서 하나님의 뜻에 사용된다는 거, 이거는 인간으로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이고 은혜이고 특권이고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하나님께서 아무나 쓰시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들어서 존귀하게 쓰는 사람이 따로 있어요. 오늘 말씀 잘 들으시고 내가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잘 깨달으셔서 여러분 인생도 끝까지 하나님께 붙들려서 존귀하게 쓰임 받는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쓰임 받으려면요, 진리 위에 굳게 서서 자신을 주께 드려야 돼요. 그래야 쓰실 수 있습니다. 오늘 15절 말씀이 거기에 나와 있는데요, 15절 말씀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는, 이건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는 말이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해도 상관없어요.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드리기를 힘쓰라. 당연하죠.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1차적으로 자신을 드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강제로 붙들어서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강제로 노예처럼 부리는 분이 아닙니다. 구원이 그렇게 중요한데 왜 우리가 문을 열고 우리 마음을 열고 우리가 스스로 결단하길 기다리실까요? 우리의 선택을 존중하십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 여러분들 난 안 쓴대요, 난 하고 싶지 않은데요 하는 사람 억지로 시킨 적 없어요. 단 한 번도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마음에 소원을 두시고 그 마음,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마음,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고 싶은 마음 있는 사람을 쓰시지 마음에도 없는 사람 안 쓰세요. 여러분 삶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는 헌신된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헌신만 하면 될까? 아니에요. 헌신한다고 해서 쓸 수가 없어요. 하나님 그렇게 저 할게요 그런다고 아무나 쓰시지 않아요. 그 앞에 역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돼야 돼요.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돼야 돼요. 여러분 대통령 있잖아요. 장관 하나 뽑는 것도 얼마나 청문회 할 때 거치는 거 힘듭니까?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그리고 왜 사퇴를 합니까? 내가 대통령에게 누가 되기 싫어서 그렇다고 그래요. 왜냐면 자기가 계속 자리를 연연하고 그러면은 내가 그러면 그럴수록 나를 임명한 대통령에게 부담이 된다 이거예요. 사람도 그래요. 세상의 통치자들도. 하물며 하나님께서 저 쓰세요 이렇게 했는데 그 사람이 정말 부끄러워. 다른 사람 보기에, 하나님 보기에, 여러 사람들 보기에 다 부끄러워서 도저히 쓸 수가 없어. 그런 사람 어떻게 쓰시겠어요? 누가 봐도 부끄러울 것이 없는 사람이 인정되어야, 그래야 하나님께서 쓰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부끄러운 것이 없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역으로 또 올라가는 거예요. 그 15절 말씀이. 자, 부끄러울 것이 없으려면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진리의 말씀 옳게 분별된 사람이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인정된 사람이 되고,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인정된 사람이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는 거예요.
오늘 그 뒤에 그러면은 부끄러울 것이 있는 사람,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지 못한 사람의 사례가 나와요. 17절에 나오죠. 그 사람이 바로 대표적으로 후메네오와 빌레도라는 사람이에요. 지금 이 디모데가 목회하고 있는 곳은 에베소 지역이에요. 지금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혔어요. 에베소 지역에 교회를 세운 사람은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그래서 그 성도들을 잘 알아요. 누가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지 알아요. 그 소문도 다 듣고 있어요. 감옥이지만. 그 지목을 하잖아요. 두 명, 후메네오와 빌레도. 이 두 사람이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지 못해서 교회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함으로 인해서 부끄러운 자가 되었고, 이런 사람 하나님께서 들어 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 뭐라고 그랬는데요? 18절에 나오죠. 이 사람이 말하는 것은 진리에서 그릇되었도다, 잘못되었도다, 이 얘기를 해요. 이 사람이 뭐라고 진리를 잘못 얘기하는데요?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끝났다. 사람이 어떻게 다시 하냐? 말도 안 된다. 부활이 기독교 교리에서 복음에서 핵심 아닙니까?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내가 죽게 되었고, 예수님이 살아나셨기 때문에 내가 산다는 게 핵심 아니에요? 근데 이게 지나갔다, 끝났다, 그건 이례적이다, 우리는 해당사항 없다라고 퍼뜨리고 다니는데, 거기에 많이 여러 사람들이 동조돼가지고 여러 사람들이 믿음을 무너뜨리는 역할을 했어요. 이게 바로 진리에 옳게 분별하지 못하고 진리에 온전히 서지 못해서 하나님이 쓸래야 쓰실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럼 진리가 뭡니까? 어디에 진리를 옳게 분별합니까? 그 앞에 있는 11절, 12절, 13절이 이게 다 모든 것이 진리지만, 이것만이 진리는 아니지만 물론 핵심을 복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복음의 핵심 내용인데 11절 보세요. 믿부다란 말은 정말 신뢰할 수 있다, 믿을 수 있다, 이 말이 믿부다라는 말이거든요. 믿부다, 이 말이 뭐가 믿분 말이냐 이거죠.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줄로 믿습니다. 이게 첫 번째 명제 테마잖아요. 태제, 명제. 우리가 십자가에 함께 죽었으면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 줄로 믿습니다. 이건 불변의 진리란 말이에요. 이거는 흔들릴 수 없는 진리란 말이에요. 이걸 훼손하는 사람하고 같이 쓸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신다는 뜻이에요. 모신다, 영접한다, 신내림을 받는 거예요. 성령을 받는 거라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받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가 들어가시는 순간 내가 예수 안에 있고 예수가 내 안에 있어서 구분이 안 돼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그 안에 예수님 안에 내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은 거야. 이제 예수님과 함께 나도 죽은 거예요.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에 내가 형벌을 받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 그때 죽었거든, 예수님과 함께. 이 말을 믿으십니까?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 부활하신 몸 안에 내가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비록 이 상태로 있지만 내가 죽어도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예수님과 함께 내가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복음의 핵심 아니에요? 예수님과 함께 죽었으면 예수님과 함께 살 것이다. 이걸 흔들리지 말고 견고하게 진리의 분별을 하고 이걸 딱 써야 있어야죠. 죽어봐야 알지 뭐. 예수님 죽은 거랑 나랑 뭔 상관이 있어? 그 사람 유대인이고 나는 한국인이고 2000년 전 얘기인데 그게 나랑 뭔 상관? 이런 식으로 하니까 하나님 못 쓰는 거예요. 아무리 교회 열심히 하고 충성스럽게 다 보여도 진리의 말씀을 온전히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 어떻게 쓰시겠어요? 두 번째는 진리가 뭡니까? 참으면 또한 뭐 할 것이요? 함께 뭐 할 것이요? 왕노릇한다고 그랬잖아요. 수많은 환난과 어려움과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도전이 많습니까? 여러 가지 고난도 많고요, 밖에도 핍박도 많고요. 얼마나 방해가 힘든 줄 아십니까? 신앙생활하는 게 만만치 않아요. 신앙을 끝까지 인내한다는 거, 이건 대단한 믿음 아니면 힘들어요. 근데 끝까지 참고 끝까지 견디는 자를 하나님께서 주님과 함께 왕노릇 할 수 있도록, 통치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걸 기대하고 그걸 믿기 때문에 인내하고 참는 거예요. 바보가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찌보면 진짜 약은 사람들이에요. 미래를 보고 지금을 참는 거예요. 이거가 바로 그런 거예요. 근데 그걸 못 참아내는 사람, 그걸 못 견뎌내는 사람이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지 못하고 흔들리는 사람 아니겠어요? 또 뭡니까?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요. 이 말은 거꾸로 얘기하면 우리가 주님을 시인하면 주님도 우리를 시인할 줄로 믿습니다. 어디든지 모른 척하고, 자기 불리해지면 모른 척하고, 유리해지면 아는 척하고 그러지 말고, 시종일관 불리하든 유리하든 간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 믿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가 예수 믿는 것을 시인하고, 그러면 주님께서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을 시인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진리 아니에요? 이게 복음이고요. 이거를 흔들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미쁨, 신뢰할 수 없어도, 우리는 신실하지 못해도 주님은 항상 미쁘셔서 자기 자신을 부인할 수 없느니라. 자신 내부 모순이 되기 때문에 이 말을 하신 주님이 자기가 한 말에 대해서 책임 못 지고 내가 그런 말 한 적이 없는데 이럴 분이 못 된단 말이에요. 그분 자체가. 그래서 이 말은 신뢰할 수 있다. 우리는 얼마나 밥 먹듯이 거짓말하고 우리 말을 해놓은 것을 못 지킵니까? 미쁘지 못해요, 우리는. 그렇지만 주님은 미쁘시고 신실하시고 자기가 한 말에 대해서 책임을 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오늘 잠깐 짧은 세 절이지만 이게 바로 진리를 옳게 분별한 사람의 예란 말이에요. 진리를 옳게 분별하지 못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16절처럼 후메네오와 빌레도처럼 망령되고 헛된 말을 하게 돼 있어요. 망령되고 헛된 말로 나가요. 그리고 점점 경건하지 아니함에 나가는 거예요. 이게 이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진리를 옳게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은 말이 망령되고 헛된 말이 나가요. 진리에서 멀어지는 말, 복음이 아닌 말. 오랫동안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제가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언제 들통이 나는지 아십니까? 죽을 때 들통이 나더라고. 제가 여러 가지 운명하는 장면을, 임종 장면을 지켜봤는데 몇 번 내가 말씀드렸죠. 저분 내가 천국 갔는지 예배는 장례의 절차를 밟았는데 내 마음속에 아직도 확신이 없어. 저분 지옥에 가지 않았을까? 장로님이었어요. 무서워가지고 눈을 못 감고 죽었어요.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지옥이 무서운 거예요. 마지막 때면 숨길 수가 없거든요. 죽어가는 마당에 뭘 인척하고 뭔 인척하겠어요. 다 들통납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죽어도 천국 갈 자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죽음이 너무 두려운 거예요. 마지막에 어떻게 죽는 줄 아십니까? 시트에다가 힘도 없는 바짝 마른 양반이 이렇게 손톱을 밟고 침대 시트에서 이렇게 하고 있어요. 개 끌려갈 때 도살장이 끌려가는 딱 그 모습이었어요. 제가 충격받았어요. 저럴 수도 있겠구나. 진리의 말씀을 못 분별하는구나. 그러면 헛되고 망령된 말을 저렇게 하겠구나 라는 것 갖고 제가 충격받았어요. 거꾸로 사례를 내가 말씀드렸죠. 교회를 단 한 번도 안 나가는데 위암 말기 환자 죽어간다고 간호사하는 집사님이 병원 보건소 간호사였어요. 우리 교회도 한 번 오셨어요. 그 집사님이. 그래서 와서 병원이 아니라 집에 갔더니 이미 틀렸어요. 그래서 복음은 가서 전했죠. 근데 이분이 받아들이더라고. 설마 했는데 그냥 반신반의 한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이더라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호스피스 샘물 호스피스 연결시켜드렸어요. 그래서 거기서 세례를 받았어요. 그 임종실 1인실로 들어갔어요. 오라고 거의 위독하다고 빨리 오라고 그래서 제가 갔어요. 그랬더니 이분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가족들 다 불러놓고 나 천국 간다고. 그리고 작별 인사를 안 해. 그리고 미안하다고 내가 잘해주지 못해 미안. 그리고 교회 가라 소리 하는 거야. 내가 그거 보고 얼마나 놀라는지 아세요? 목사님 이렇게 놀라면 안 되는데 놀랬어요. 그리고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천국 가서 만나재. 어머나. 평생 신앙생활한 사람도 못한 얘기를 단 한 번도 교회 나온 적이 없어요. 그리고 편안히 잠들들 가더라고. 그거는 샘물호스피스는 희한하게 서양식으로 여기를 뚜껑을 열고 사람이 보이도록 한 상태에서 장례식을 합니다. 난 그게 맞다고 생각해. 사람 베지도 않고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 성도들 막 무서워서 안 들어가려고. 좀 일로 오라고 권사님. 왜 이렇게 무서워하냐고 사람이. 이렇게 될 거라고 빨리 오시라고. 그래갖고 막 다 둘러보게 했어요. 일부러. 보시라고. 교회 한 번도 안 갔는데 저 표정 좀 보시라고. 이야, 제가 깨달았어요. 마지막 때는 숨길 수가 없는 거구나. 저분 구원받았다. 확신한다. 천국 가겠구나. 갔구나. 라는 확신이 들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옳게 분별하지 못하면 망령되고 헛된 말을 자꾸 하다가 경건에서 멀어져서 그렇게 죽을 때 비참하게 죽는데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쓰시겠어요? 다른 북을 울리는 사람을 어떻게 쓰시겠어요? 대통령도 자기랑 노선이 다르고 생각이 다른 사람 어떻게 쓰겠냐고. 사람도 그럴진데 나랑 생각이 다르고 비전이 다른 사람 어떻게 쓰겠냐고요, 하나님께서. 사람도 그럴진데 하나님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옳게 분별하는 사람을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면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가 아닌 것과 그런 것에 대해서 옳게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은 말씀의 자리에 나와야 되고 말씀을 읽어야 되고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고 말씀을 내 안에 습득을 해야 돼요. 진리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져야 돼요. 진리의 말씀이 아닌 것과 그런 것에 대해서 말씀에 입각해서 반드시 분별할 줄 아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들어 쓰실 줄로 믿습니다. 그냥 자기를 드린다고 무조건 써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말씀 묵상 늘 힘쓰시고 말씀을 읽고 외우고 통독하고 암송하고 공부하고 말씀이 뭔지 매일매일 여러분 안으로 내면으로 말씀이 들어가도록, 그래서 진리의 말씀이 가득 채워지도록,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기준이 되어서 세상과 인생과 신앙과 이것을 기준이 표준으로 삼아서 분별해내도록,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들어 쓰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자신을 깨끗하게 하여서 쓰시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야 돼요. 이런 사람 쓰세요. 자기를 늘 깨끗하게 해서 언제든지 레디 하면 쓰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되는 뜻이에요. 오늘 20절에 보면 큰 집에는 이라고, 이것도 역시 메타포예요. 메타포, 은유예요. 큰 집에는 하나님의 세계를 큰 집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다양한 재질의 그릇이 있어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우리도 뭐 제사만 드릴 때 쓰는 대기 같은 것도 있잖아요. 어느 집에 가니까 있더라고. 그런 것처럼 이런 그릇도 있고 나무 그릇도 있고, 요즘은 나무 그릇이 없습니다만 나무 그릇도 옛날에, 그 다음에 질그릇도 있고 뚝배기 같은 것도 있고, 요즘 뭐 스테인리스, 플라스틱 되게 많습니다만 요즘 세상에는 이렇게 다양한 재질의 그릇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이 금그릇만 쓰시냐? 아니죠. 그러면 질그릇만 쓰시냐? 그것도 아니죠. 재질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깨끗이 준비된 깨끗한 그릇을 쓰시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또 하나 아셔야 될 게 있어요. 자, 그러면 누구는 금그릇이고 누가 금수저고 흙수저고 이렇게 말하는데, 하나님 필요에 따라서 집에도 필요에 따라서 그릇을 사서 준비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서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서 다양하게 그릇의 종류를 갖추고 만드시고 구비하실 줄로 압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거룩한 뜻에 따라서 금그릇으로 하고 흙으로 만든 질그릇도 만들고 이렇게 다양한 그릇을 만들 수 있는 주권이 하나님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걸 여러분이 인정하지 않으면 힘들어지고 어려워요. 왜 쟤는 금그릇이야? 왜 쟤는 금수저야? 이렇게 말하는 순간, 비교하는 순간 내가 비참해지는 거고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없어요. 왜? 늘 비교하는 사람은 남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늘 내 열등감, 아니면 나보다 못한 사람 우월감, 이런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용도와 필요에 따라서 다양하게 만들 수 있는 주권이 하나님께 있고, 누가 쓸 거냐 말 거냐 절대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걸 명심하셔야 돼요. 안 써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내가 왜 금그릇이 아니에요? 라고 그런 말도 할 말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면은 내가 금그릇이 안 된 거에서 억울해하지 말고, 질그릇일지라도 나무 그릇일지라도 내가 깨끗하고 정결하게 준비되어 있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들어 쓰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들어 쓰임 받는 게 가장 영광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합당하게 쓰시는 그릇은 깨끗한 그릇이란 말이에요. 오늘 21절에 얘기했잖아요. 누구든지라고 말한 얘기는 예외 없다는 얘기. 예외 없다. 금그릇일지라도 질그릇일지라도. 그러면 질그릇만 늘 쓰냐? 아니요. 질그릇도 더러운 못 쓰는 거예요. 역차별. 질그릇은 늘 뭐 항상 쓰입니까? 아니요. 더러우면 질그릇도 안 되고 금그릇도 안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깨끗한 그릇. 이런 것에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하게 쓰는 그릇이 되어서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고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21절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선한 일에 합당하게 쓰이려면, 자기를 깨끗하게 하려면, 하나님 언제든지 쓰시도록 준비하려면 어떻게 될까? 오늘 두 가지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는 22절에 너는 청년의 정욕을 뭐하고? 피하고 그랬어요. 청년만 정욕이 있습니까? 청년의 정욕은 더 왕성하기 때문에 청년의 정욕이라고 얘기한 거죠. 정욕을 피해야 돼요.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하면 정욕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은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더럽힌다고. 그렇게 더럽힌 사람은 하나님께서 쓸 수가 없다고. 그럼 정욕이 뭐냐? 여러분 대표적으로 세 가지 늘 얘기하잖아요. 무엇의 정욕? 육신의 정욕. 그 다음에 뭐의 정욕? 안목의 정욕. 뭐의 자랑? 이생의 자랑. 이 세 가지가 바로 정욕에 해당되는 거예요. 세상의 정욕. 육신의 정욕이 뭡니까? 내 몸의 쾌락을 위해서, 나의 몸을 즐거움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안목의 정욕이 뭡니까? 내 눈의 즐거움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생의 자랑이 뭡니까? 남한테 자랑하고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것을 삶의 목표로 삼는 사람, 이게 정욕적인 사람이에요. 대표적으로 요즘 버닝썬 사태 여러분 아시잖아요. 승리 게이트 뭐 이렇게까지 불러요. 5만 가지 파면 팔수록 나와. 기가 막혀. 아니 얘네들 이 정도일 줄 몰랐다라는 혀를 차는 사람이었어요. 전 그게 바로 청년의 정욕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 이제 끝났습니다. 그 사람 못 씁니다. 쓸 수가 없어요. 제기할 수가 없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알아버렸는데 그걸 어떻게 쓰겠어요? 세상도 그래요. 세상 안타까워요. 참 명예도 없고 돈도 없고 정말 얼마나 보세요. 빅뱅 얼마나 그 인기 많은 그룹입니까? 엄청나게 돈도 있잖아요. 명예도 있고 인기도 얻었잖아요. 한 방에 정욕 때문에 날아가는 거죠. 보세요. 여러분도 하나님께 쓰시려면은 정욕으로부터 피해서 거룩하고 정결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쓰실 줄로 믿습니다. 더럽고 정욕이 사로잡혀서 자기를 오염시키고 더럽힌 사람 하나님 쓸 수가 없어요. 아무리 탁월해도 쓸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을 연예계에 다시 재기시킬 수가 없어요. 또 하나는 23절에 22절에 있는 말씀이긴 한데요. 청욕의 정욕을 피하는 게 첫 번째고요.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깨끗하게 하는 하나님 앞에 자기의 선한 일에 합당하게 쓰임 받기 위해서 준비를 하기 위해서 두 가지예요. 하나는 네거티브한 거예요. 청욕의 정욕을 피해라, 하지 마라 라는 쪽이라면, 두 번째 얘기는 하라는 쪽이에요. 하라는 쪽. 뭐 하냐면은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이 누구겠습니까? 복수형이죠. 이게 바로 거룩한 공동체,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 거룩한 공동체에 함께라고 말하는 것은 소속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고 말하는 것은 이것을 추구하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한 공동체에 있는 성도들과 함께 소속되어 있어야 되고 또 교제해야 된다는 것이고, 그 안에서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추구할 때 우리가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자로 준비되어 간다는 뜻인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하는데 교회에 소속되어지 않는 신앙생활이란 있을 수 없어요. 있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런 부작용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쓰실 수가 없어요. 우리는 연약한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홀로서 단독적으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예요. 태어날 때부터 공동체에 태어나요. 하나님이 공동체로 존재하세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그렇게 한 하나님인데도 불구하고 세 비분의 인격으로 공동체를 형성하면서 존재해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 또한 우리 혼자서 살 수 없고 공동체를 이루게 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실 때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돕는 배필, 가정을 만들어 주셨어요. 공동체로 살게 하셨어요. 모든 살아있는 것들은 공동체적으로 존재하게 되어 있어요. 사랑을 먹고 자라게 되어 있어요. 격려를 받고 자라게 되어 있어요. 또 딴 데로 이탈하지 않도록 견제를 받게 되어 있어요. 이래서 우리가 보존되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한 공동체에 있을 때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추구하죠. 이게 뭐를 해야 되는지, 어디를 나가야 되는지, 어느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지 교회에서 가르쳐주고 그 방향으로 나가니까 거기에 속해 있어서 함께 거들고 함께 동참하고 함께 해갈 때 이렇게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이 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힘들고 어려울 때 격려와 위로를 받고, 또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같이 기도해주고, 또 하나 뭔지 아십니까? 공동체가 있기 때문에 내가 딴짓을 못해요. 내가 잘못되고 내가 죄짓고 내가 잘못 살려고 해도 공동체가
보이지 않게 나를 묶어주는 거예요. 의식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라는 것 때문에 나를 이렇게 이탈하지 않도록, 느슨해지지 않도록, 이탈되지 않도록 나를 이렇게 붙들어주는 역할이 공동체인 줄로 압니다. 공동체를 떠나서 신앙생활 한다는 건 있을 수 없어요. 그렇게 살면은 하나님께 쓰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레디, 준비 상태가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세계에 여러 종류의 그릇이 있다는 거 알고 하나님이 용도에 따라 다양하게 쓰신다는 거 기억하시고, 남하고 비교하지 마시고 자신을 존중히 여기시고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재질을 탓하지 말고 청결을 중요시 여기고 늘 자신을 깨끗하게 하셔서 하나님께 존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을 소망합니다. 청년의 정욕을 피하시고 거룩한 공동체에 소속되셔서 공동체를 통해서 훈련 받으시고 그 안에서 거룩하고 정결하게 살아감으로 하나님께 붙들려 존귀하게 쓰임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 세 번째는 다툼을 피하고 모든 사람에게 온유한 사람을 쓰세요. 오늘 23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려라. 이에서 다툼이 난다. 변론이 뭡니까? 말싸움하는 거, 논쟁하는 거예요. 14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다툼을 하는 것은 아무런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말싸움한 것을 서로 말하는 동안에 서로 듣잖아요. 그럼 서로 망하게 된다고 그랬어요. 말싸움 해가지고 해결책을 보는 거 봤습니까? 여러분? 더 싸움만 나고 더 골만 깊어지고 더 힘들어지지 않던가요? 하나도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쓰시는 사람은 대표적인 싸움닭처럼 말하기 좋아하고 싸우기 좋아하고 다투기 좋아하고 이런 사람도 하나님 쓸 수가 없어요. 다 갖추고 준비해도 이것 때문에 결정타가 돼가지고 못 쓰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안타깝게. 또 24절에 보면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해서 온유하고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한다 그랬어요. 이게 원래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했던 목회 지침이에요. 그래서 이걸 목회서신, 디모데후서를 유독 디모데전서, 후서, 디도서 이 세 가지를 목회 지침서예요. 그래서 목회자가 1차적으로 봐야 되지만 저는 이 주의 종을 저같이 목회자만 해당되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저는 이 모든 성도들에게 이 문제가 해결된다고 했어요. 여러분도 하나님께 쓰임받는 종이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성도는 여기를 여러분에게 적용시킨다면 뭐 해야 됩니까? 다투지 아니하고, 아까 얘기했죠? 다투지 않는 거, 말로 막 싸움, 그거 말고 모든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대한다고요? 온유함으로 대하는 거예요. 또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기를 잘하고 또 막 대드는 사람들에게도 잘 참아내고 인내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신다고. 그렇게 참고 인내하고 그렇게 대하면 내가 저 사람을 바꾸는 게 아니에요. 나는 우리가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저 잘못하고 있고 잘못 말하고 있고 잘못 행동하는 사람을 지적해주고 책망하고 너 그딴 식으로 살지 마 너 인생 뭐 이렇게 하면은 그 사람이 바뀔 것 같아요. 근데 그건 진짜 나만의 착각이에요. 절대로 사람은 그렇게 안 바뀌어요. 오히려 언제 바뀌냐, 어떻게 바뀌느냐? 저 분명히 한 소리 할 건데 왜 나한테 얘기도 안 하지? 분명히 이럴 상황일 때 뭐라고 난리를 칠 건데 왜 가만히 있지? 자기도 알아. 그래서 오히려 저 사람 대인배네. 오히려 저 가만히 그냥 넘어가주네. 참아주네. 기다려주네. 이런 것에 감동을 받아 바뀌게 될 가능성이 있을 줄 압니다. 그게 그렇지. 사람이 그렇게 해서 바뀌지. 야, 너 그따위도 못해? 너 왜 그렇게밖에 안 돼? 이거가 사는 게 아니야. 이렇게 얘기한다고 절대 안 바뀐다는 거예요. 물론 참고 기다린다고 해서 저 상대편이 바뀔다고 100% 보장 못해요. 근데 바뀔 가능성은 있다는 거예요. 그걸 오늘 25절, 26절에 얘기하잖아요. 온유함으로 훈계하고 그러면 혹이라는 얘기는 혹시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개할 기회를 준다는 거예요. 회개할 기회를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또 26절에 그들이 혹시 깨어나서 정신 차리고 깨어나서 마귀의 올무, 잘못된 생각과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사로잡힌 바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될 가능성이 있지 않겠냐 그 뜻이에요.
물론 아닐 수도 있지만 그럴 가능성도 있게 여지를 남겨놓으려면 말로 다투고 온유함으로 하지 않고 막 대하는 거, 거칠게 대하는 거, 이렇게 해서는 기회가 사라진다, 그 뜻이에요. 여러분이 온유함 이렇게 말하면 오해하고 착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온유 그러면 뭐라고 여러분 떠올립니까? 온유의 잘못된 대표적인 이미지가 유약한 거예요. 유약한 거. 힘도 없고 바보 같고 멍청하고 사람 벨도 없고 그냥 뭐 흐리멍텅하고 이런 사람을 온유한 사람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니요. 온유한 사람이야말로 내유외강한 사람. 겉으로는 부드러워요. 근데 속은 굉장히 강한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에요. 자기가 쓸 수 있는 칼이 있어요. 한마디 할 수 있어요. 그 말을 지적할 수 있어요. 그럴 위치에도 있어요. 분명히 저 사람 잘못했어요. 내가 옳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참아내는 거예요. 권리를 포기하는 거예요. 이게 온유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칼을 빼서 휘두를 수 있어요. 근데 그냥 칼집에 꽂아두는 거예요. 칼집에 꽂아둔 칼이 위험이 있어요. 힘이 있어요. 칼집 휘두르려면 그때부터 칼의 위협은 사라지는 거예요. 칼을 딱 꽂고 붙들고 있는 것이 위험이 있고 능력이 있고 상대를 감동시켜요. 이걸 온유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할 말 다 하고 못 살아요. 분명히 잘못했어요. 근데 그걸 참아주는 거예요. 기다려주는 거예요. 부드럽게 대해주는 거예요. 따뜻하게 오히려 역으로 대해주는 거예요. 관용을 베푸는 거예요. 인내해주는 거예요. 이러면 상대방이 바뀌게 되고 회개하고 돌이킬 가능성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세 번째로 얘기하는 건 그거예요. 하나님 어떤 사람을 쓰시는가? 싸움닭처럼 막 대들고 항상 불의를 못 참고 항상 꼭 지적질해야 되고 항상 꼭 뭐라고 책망을 해야 되고 그 꼬라지를 못 보고 뭐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 쓸 수가 없어요. 알아도 모르는 척 넘어가주고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오히려 거꾸로 부드럽게 대해주고 인내하고 관대하고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결론 내리면 그거죠. 아까 제가 대통령 얘기했는데 우리가 뽑았으니 원희룡 막 이럽니다. 여기 공무원도 있는데 원희룡 그럽니까? 큰일 납니다. 지사님, 도지사님 이런 말 말합니다. 도지사님도 아무나 씁니까? 자기 측근이 있습니다. 자기랑 입맛이 맞고 비전이 같고 손발이 달려서 착착착착 자기 혀처럼 구는 사람을 쓰지 않겠어요? 거기 불려가서 측근이 돼가지고 쓰는 것도 얼마나 영광이고 감지덕지입니까? 그렇게 못해서 난리인데 사람도 이럴진데 하물며 하나님께 쓰시는 인생은 뭐가 달라도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인생이 어떤 게 성공이라고 생각하세요? 돈 많이 버는 거? 그거요 아무도 기억 안 해줘요. 여러분 죽고 나면 저 사람 부자 이런데 누가 그 돈 다 씁니까? 여러분이 죽고 나서? 명예요? 명예는 사라지게 돼 있어요. 세월과 상황이 달라지면 명예는 달라져요. 평가 기준이 달라요. 여러분 직위가 얼마나 올라가는지 그거 사람들이 기억할 것 같습니까? 안 기억합니다. 여러분 가장 성공한 인생, 축복받은 인생이 하나님께 붙들려서 하나님이 쓰시는 인생이 최고로 축복받은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세요. 이게 잘 사는 거고요. 이게 가장 의미 있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도록 하라니까요. 하나님이 쓰임 받으라니까요. 난 직업이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 사람이 돈을 얼마나 버느냐도 중요하지 않아요. 직장이 어디냐 이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상관없어요. 그거는 어디든 뭔가 상관 있어요.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어디든 뭐를 하든 간에 거기서 하나님께서 의미 있게 그 자리에서 붙들려서 쓰임 받는다면 그거야말로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기 때문에 최고로 영광스럽고 명예스럽고 축복받은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첫 번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진리의 말씀 위에 서 있어야 돼요. 진리의 말씀에 안 서 있는 사람 쓸 수 없어요. 왜요? 진리의 말씀에 안 서 있으면 경건에서 더 멀어지거든요. 경건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
말씀 분별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그래서 여러분이 쓰임받는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은 쓸 수 없어요. 주일 하루 안 돼요. 제가 경험상으로 알아요. 주일 하루 안 돼요. 전 안 된다고 확신해요. 살 수가 없어요, 우리는. 왜? 주일 예배 드리고 나가자마자 세상의 가치관들이 우리를 쏟아지게 만들어요. 광고가 나오고요. 남들이 막 뛰니까 나도 덩달아 바빠요. 남들이 사니까 그래야 되는 줄 알고 살아요. 내가 왜 사는지를 모르겠고 왜 뛰는지도 모르고 막 뛰어요. 그거 뭐가 문제죠? 진리의 말씀 위에 안 서 있으니까 남이 내 가치관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되는데 거기 기준에 따라 호흡을 맞춰가야 되는데 남들 덩달아 뛰니까 그냥 나도 뛰는 꼴밖에 안 돼요. 그게 바로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경건에서 멀어진 사람의 특징이고, 말이 막 망령되고 헛된 말로 거칠어지기 시작해요. 말씀 밖의 말을 막 하는 거예요. 말씀에 입각하지 않은 말을 막 하는 거 보면은 내가 경건에서 멀어졌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녹화를 다 하잖아, 매일매일 아침마다. 시간 내셔서 매일 말씀 묵상하시고 말씀 들으시고 말씀 통독하시고, 내가 너무너무 이거는 깊이 새겨야 말씀이라고 생각하는 구절은 성경을 암송하시고, 좀 이따 개설하겠지만 성경 공부 개설하면 그거 꼭 참여하셔서 들으시고, 그래서 내 인생을 진리 위에 딱 세워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불러 들어 쓰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부터 하셔야 돼요. 두 번째는 뭐예요? 아무리 탁월하고 아무리 다 갖췄어도 더러우면 못 써요. 더러우면. 저희도 안타까운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능력이 정말 출중한데 사생활이 복잡해. 우리도 사람 청와대에서 조국 수석이 그거 하는 일이 그건데, 사람을 골라내고 어디 흠없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 가짜로 위장 전입한 건 너무나 흔하고요. 그때 당시에 막 다 그렇게 살았어. 어디 하나 안 걸리는 사람이 없어. 맨날 단결 메뉴가 그거예요. 다 그렇게 살았죠. 학군 따라갔고, 집 살고 파고 하면서 따온 게 학사 한 사람 한둘이 아니고.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건 장관 후보잖아요. 고위공직자 말하는 거예요, 제가.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하소연하는 줄 아십니까? 어디 쓸래야 쓸 사람이 없대. 그리고 오시죠. 다 고사한대. 왜 고사? 자기 캥기는 게 있거든. 그러니까 안 하겠다 그러는데, 그 명예로운, 평생 연금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자리고 명예스러운 자리인데 다 고사하는 거예요. 왜? 청문회 나갈 자신이 없거든. 못 써요, 못 써. 그러니까 이상한 무능한 복지부동하는 사람을 쓰잖아요, 이걸. 여러분도 사람도 그럴진데 하나님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탁월이 중요한 게 아니라 청결함이 중요합니다. 능력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순결한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회개하고 깨끗하고 정결한 상태가 레디 되어 있어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용도대로 쓰임대로 쓰실 줄로 믿습니다. 청욕의 정욕 피해야 됩니다. 정욕,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정결하게 될 수 있습니다. 명심하십시오. 세 번째는 뭡니까? 온유하지 않은 사람. 거칠고 싸움 잘하고 잘 다투고 따지고 이런 사람. 하나님이 어떻게 쓸 수가 없어. 거칠어. 다른 사람 다치게. 막 칼이 나와가지고 막 휘둘러. 잘 썰기는 썰인데 위험해.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위험해서 못 쓰는 거예요. 다치게 하기 때문에. 주의 일은 결국 사람을 상대하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온유한 사람을 즐겨 쓰시는 줄로 생각하시고, 내 삶이 어떤지를 자신 좀 점검해 보시고,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쓰임 받을 수 있을지 생각해 보시고, 이런 모든 것들을 잘 적용하고 나에게 순종해서 여러분 인생이 노년까지 하나님 앞에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탁 들어서 언제든지 자주 존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